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5, 16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기근에 잘 대비하여 생명을 구하는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 요셉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얘기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또 재밌고 나눌 게 많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을 하여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시작인 12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12 중 장차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 사제의 임무를 맡게 되고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빠진 레위의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어 애굽에서 나온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12지파의 연방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서두에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는 그 후손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이름을 올림으로 결과적으로 요셉으로부터 두 지파가 형성되는 두 배의 축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지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인 그 12지파 중에 요셉이 없는 것인가? 무엇이 요셉을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의 사람인 요셉의 축복에는 못 미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게 되면 그 형제들 위치에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레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요셉까지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지, 루벤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이런 거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형성한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이 이제 시작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이름의 뜻이 뭐라고 지난주에 했죠? 생각나십니까? 요셉의 이름은 더하시리라라는 뜻이라 했는데 요셉의 생애에 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들을 더하셔서 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던 걸 보면은 그 이름의 뜻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들을 더하셔서 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요셉은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물이 풍부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에 무성한 가지를 뻗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형성되는 것, 이것도 분명히 두 배의 축복이지만 지금부터 야곱이 축복했던 이때부터가 진정한 요셉을 위한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축복은 흔들림 없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말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 그 풍요가 막힘없이 흘러가 남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게 되어 요셉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진정한 복은 자신에게만 고여있지 않고 그 받은 복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한 영향력이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의 장자에게는 굉장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여 그 장자의 권한이 형제들에게 나눠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권은 레위 지파가,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권은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 그나마 흠없는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고 또 레위를 통하여도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는데 육적인 족보는 그렇지만 요셉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사역한 나이가 30세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팔리게 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팔리게 되었던 것. 무엇보다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은 죽이고자 핍박을 하고 자신을 팔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장자의 세 권한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장자권이 주어졌고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조들이 받은 축복을 능가하는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넘치는 그런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다른 아들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위로는 하늘의 축복이며 아래로 깊은 샘의 축복입니다. 또한 요셉에게 있는 소유들, 가축들에게 평안히 젖을 먹일 수 있고 번성하는 생업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가 받을 축복은 선조들보다 더 나은 축복이며 영원한 산과 같은 축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축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두서없이 말한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야곱의 그 기력이 다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이 끝난 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생업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 건너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세 번째 메시지, 곧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하여 전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범주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풍성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을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앞에서 요셉은 이러한 복을 벌써 받고 누렸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그가 있는 곳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400년 후에 요셉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내용이 요셉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요셉을 모델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건데 어떻게 하면 모세가 1절, 2절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티나게 편애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다른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래도 그 백성들이 잘못될까 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사건건 불평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그들 앞에 엎드리는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타이르고 했건만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 앞에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40년간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대표로 뽑혀 12지파에서 대표로 뽑혀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왜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적용하여 악평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어렵고 더 심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생각이 있는 녀석들인데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들, 그때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도 된통 불똥이 튀었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주시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건만 어떤 부분에서 교만이나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진노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우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신 그 형통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요셉을 위하여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기이한 상황들 모두를 요셉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